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복음의 세 가지 덕을 마구 살피려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조명과 은혜와 은총을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를 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3덕, 복음에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이걸 복음 3덕이라 말하는데 청빈, 순결, 순명입니다.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요약된 세 가지 덕이 바로 이거예요. 청빈, 순결, 순종. 청빈은 가난이죠. 맑을 정자, 가난할 빈자죠. 비날 빈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쟁입니다. 경쟁이에요. 자연히 1년을 지나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입니다. 사단과의 경쟁, 싸움입니다. 영적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내가 훨씬 더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보입니다. 덕의 진보지요. 가만히 시간을 흘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 베르나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에 있어서 가난하셨고, 탄생 참 가난했죠. 말구유간에 오시잖아요. 베들레헴. 벽을 넘성성하고 찬바람 들어오는데 거기 말구유 오시잖아요. 요셉은 옷을 벗어가지고 바람 들어오는 막고 있고 얼마나 참 가난했잖아요. 또 생애 동안에는 더욱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처럼 옷을 수백, 200벌 막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가 맞춰서 입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가난했어요. 원한 또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했습니다. 다 벗기잖아요. 빼앗기고 옷도 찢어서 날아가고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생활은 부를 소유하려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탐욕의 역사예요. 부를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화가 각종 비리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청빈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돼요. 청빈. 기독교의 길은 청빈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데 내려놓아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원한 영생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죠.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 가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20%, 80% 생각하고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산 이름은 완덕의 산이에요. 완덕의 산. 거기 올라가 산에 가려면 무거운 짐을 지고 쇳덩어리, 금덩어리, 아니면 돌멩이, 버섯덩어리 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서 못 갑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그래, 청빈. 가벼워요. 청빈. 세상 것은 명예, 이익, 권세, 재물, 세상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프란시스코의 청빈 교육, 쟤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받지 말라라고 가르치자 프란시스코는요. 절대 돈을 받지 말라.
만일 돈을 발견하게 되면은 빨려버려라. 먼지와 같이 생각하라. 절대로 거들떠보지 말라 그랬어요. 고려시대 최영장군의 부친의 유언이 영하 너는 황금모기를 들어갈지어라. 견금 여성. 견금 여성이요. 볼견자, 쇠금자. 이 돌 황금모기를 들어갈지어라. 최영이 16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친입니까? 인도에 이제 수정을 지는 마하트마 간디 집에는요, 인도의 감옥보다 보냈다고 해 12요. 오두막 흙집이었습니다. 벽에 있는데 예수의 희망사가 딱 그 밑에 그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는 우리의 평화. 흙집이었는데 흙집 감옥보다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사진 밑에 그런 우리의 평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인도 캘커타에 이제 테레사주에는 교황이 방문할 때 차량을 기증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빈민들 식량을 사서 그들에게 이제 나눠줬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한 부자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주님을 위한 부자예요. 복음 3덕의 이제 청빈 두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거룩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을 하면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순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태복음 19장 2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결이죠. 성 베르나드는 순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순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육신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육신을 간직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순결은 영적으로는요, 불결하고 추잡한 생활, 관능적인 즐거움을 끊는 게 순결이고, 육적으로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순결입니다. 육적인 순결도 우리가 이제 멀리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순결도 우리가 추구해야죠. 순결. 분도 속인의 고해 성사를 보면 신부가 물었습니다. 분도 속인이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신부가 물었고 이제 소에서 형제여 대죄를 지었느냐? 대죄는 살인죄입니다. 선중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소죄를 지었느냐? 소죄는 마음속의 죄입니다. 음욕, 미움, 질투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신부가 묻습니다. 그때 분도성인이 말하기를 예,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만 용서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헐크 울어요.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버리는데 생명버리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런 죄를 지어서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뭡니까? 신부가 감당을 못해요. 사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제가. 이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성도들은 정욕과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참여하고 꾸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순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도 순결, 마음도 순결, 행실도 순결. 젬마 갈간이 성리의 유언을 보면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속인들의 소리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한 성도들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힘써야 돼요. 순결, 꼭 순결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는 마음과 행실이 영적인 은행입니다. 영적인 은행. 네. 분별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민, 순결,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예수 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화려하게 껍데기만 드러내는 것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베드로 2장 19절 말씀 보면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고난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했어요. 순종, 순명, 이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영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괴로움, 시험과 환난과 풍파를 인내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를 온전히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순종,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불순종, 이건 온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신앙이 성화됩니다. 영적으로 성화됩니다. 성령께서 순종 잘하는 사람 영혼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결론적으로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를 연구하면 취약성과 정욕을 극복하고 백인빛된 생활을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들의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원리를 내게 됩니다. 왜? 행한 대로 상급 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화된 성도들은 예수님만 드러난 삶을 40분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설교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의 빛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성화된 성도의 삶을 하나 한 분 한 분 조명해 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와 그가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300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청빈, 순결, 순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에 성장되어지고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